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다. 우리가 간단히 하늘 위 쳐다보기만 해도 헤아리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죠. 하늘 쳐다보면 그 별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저는 잘 몰랐을 때는 그 별이 반짝이는 별, 우리 지구와 같이 그 하나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다. 근데 망원경을 들여다본 하늘을 향해서 들여다본 과학자들이 찍어내는 그런 사진들을 보니까 반짝이는 별 하나가 우리 태양계보다 큰, 또 우리 은하 있죠, 은하. 우리 은하만한 그게 하나가 별 하나로 딱 반짝이는 별로 그 하나로 보이는 거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서 참 우주를 보더라도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다 그걸 만드셨을까? 측량할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의 오류도 없이 오차도 없이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탁탁탁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시고 지식이 풍성하셔서 정교하게 그거를 돌리냐 이것이요. 참 대단합니다.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태양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게 이제 태양계잖아요. 그 태양계를 우리를 둘러싼 그 큰 집과 같은 게 우리 은하입니다. 은하. 그리고 우리랑 가장 가까운 그 은하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얼마나 먼지 비추러 가도 막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요. 근데 그 은하가 이렇게 둘이 충돌해서 합쳐지면 되게 큰 혼란이 올 것 같잖아요. 둘이 이렇게 합치면 충돌도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둘이 합쳐져도 지구가 망하고 향석끼리 부딪힐 일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둘이 합쳐져도 상관이 없대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별 하나가요, 그런 은하가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요나 2장 1절부터 10절을 봤는데 참 요나도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걸 이제 불신자들 앞에서 얘기했다니까요. 풍랑만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풍랑만난 배 안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요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토록 우리가 깊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할 거고 찾지 못할 것이다.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34절에 되어 있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지금 속국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뭐 최고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불신자, 사단의 종로 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사단의 종로 타고 있는 그 불신자들의 우리가 왜 속국이 되어야만 되느냐? 우리는 메시지 들어서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고 지금 2000년 동안 히틀러에게만 600만 학살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가 죽어가지고 고아로 자라야 된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들어야만 될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저주의 형틀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도록 저주받고 고통받고 죽어야만 될 만큼 우리의 죄와 저주가 깊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누가 거기에 모사가 돼서 훈수를 둘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누가 그 죄사함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냈습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시작도 주요, 과정도 주요, 그 결론, 끝도 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결론이 또 우리의 결론이 되죠. 우리의 오늘 메시지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그에게 새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우리의 결론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든 또 기뻐하든 뭐 안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결론 일단 맺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메시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시작을 우리 서론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끝냈다, 다 이뤘다,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 이뤘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삶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끝내 놓으셨다, 다 이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그 말씀 듣고 우리 문제 아직 있는데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 다 끝내 놓으셨다는 거기에 우리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끝나셨다면요, 끝내 놓으셨다면 끝난 거예요. 특별히 더 우리가 거기에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끝입니다. 그게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끝인 겁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상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죄의 종, 사단의 종, 이 세상 풍속과 또 미신의 종, 귀신의 종,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 떠나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계획을 딱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지금인 거고요. 창세 전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 놓으셨다면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바로 예수님이 끝내 놓으신 인생이 바로 우리의 시작은 거기고 우리의 과정은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끌어갔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속국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겁니다. 여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으로 간단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끝내셨다.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모든 구원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인 겁니다. 그게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우리에게 시작을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시작인 겁니다. 이 시작이 틀리거나 이 시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가신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는다. 이걸 바로 우리는 우리의 과정, 여정일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간다면 이런 여정은 필요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 거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내일도 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되느냐? 주로 말미암는 여정.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여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무엇이냐? 그 여정을 바로 우리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어려움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괜히 허락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또 환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셔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정은 늘 무엇과 함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이거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문제가 왜 왔을까요? 어려움이 왜 왔을까요? 그 문제와 어려움은 포장지다.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다.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거기에는 응답이 있다.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하면 138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1. 3.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고. 3. 8. 성령의 능력을 우리 힘입으라는 거죠. 문제가 왜 왔냐? 어려움이 왜 왔냐?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거기에 흑암세력이 결박되고 박살나고 도망가는 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게 바로 8. 우리의 응답은 왜 어려움이 왔고, 왜 또 육신의 어려움이 왔고, 또 영적인 왜 어려움이 왔고, 정신적인 왜 어려움이 왔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받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치유받고 육신으로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이 땅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 거기에 우리는 집중이 필요한 거죠. 아침에 우리 요나를 얘기하면서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그 반대로 다시스로 가잖아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야, 요 응답이다. 그게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 착각한 거죠. 요나가. 그래가지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이 선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이 이게 풍랑이 왜 왔느냐, 제비 뽑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네요.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생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쭉 얘기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답하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래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라는데 이제 느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면, 그래서 내가 이 배를 탔는데 풍랑이 나 때문에 온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아마 고래겠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 삼켜서 결국은 그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가. 기도 내용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되고요. 결국 10절에 이 물고기가 땅에다 요나를 내뱉어 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풍랑 만난 어려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어려움, 큰 위기일 수도 있죠. 죽음의 위기입니다. 왜 주셨냐? 하나님은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집중인 거예요. 회개는 말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좀 위태로우니까,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돌아와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과지 회개는 아닌 거죠.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 겁니다. 진짜 이제 요나가 하나님, 내 물속의 뱃속에서 참 어려움 당하고, 풍랑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그리 기도합니다. 들으셨다고. 들으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집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떠오른 거죠. 하나님, 저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래 됐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니느웨로 간다니까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 3일 동안 돌아야 한 바퀴 도는 성인데 그 큰 성에 이 요나가 반나절 복음 증거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어요. 니느웨 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어린아이들, 하다못해 젖먹이들, 또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네요. 돌아올 놀라운 역사 일어났죠. 요나가 비록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집중, 꼭 어려움을 당해서만이 아닌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첫 번째 그 집중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게 틀린 겁니다. 아직도 요나가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다면 아마 물고기 밥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요나가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그 니느웨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갑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또 계획을 보여가지고 이 니느웨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이죠, 이 다 회개하니까 이 요나가 말이죠, 또 불편한 거예요. 니느웨가 어딥니까? 아수르, 자기 민족, 저 사마리아, 거기에 있는 남자들 싹 다 노예로 팔고 거기다 이방 민족을, 이방 남자들을 쫙 풀어놔가지고요, 완전히 잡탕이 됐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그 사건이 바로 니느웨,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괴롭힘을, 막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자기를 괴롭힌 저 나라가 마치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고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중국 놈들, 일본 놈들 이렇게 놈자를 붙이잖아요. 인도네시아 놈들이, 인도네시아 사람 하는데 우리는 일본 놈, 중국 놈 막 이래 하잖아요. 하도 당한 게 많아가지고. 이게 그런 식인 거죠. 특히나 이 요나 같은 경우에 잘못된 생각, 착각하는 게 선민인데, 우리는 선민이고 전 이방인인데 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느냐 착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착각 중에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절대로 저기는 복음 증거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복음 증거하니까 다 회개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요나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회개했다고.
저 사람들 돌아오는 거 보고 회개했다.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요나가 착각하는지. 근데 말이죠. 요나가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이 이 느느웨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여정의 두 번째가 바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두 번째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네. 니느웨 땅에 임한 겁니다. 아수르 땅에 임한 거예요. 거기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등 미처 짐승들까지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발걸음,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유일한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어찌 보면 가문 속에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과 가문이 있을 수 있죠.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여정,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기도하셨어. 집중.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가정 속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138 가지고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주로 말미암고 우리의 과정, 우리의 여정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은 무엇을 도전하느냐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무엇을 집중하느냐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기다리느냐고. 세 번째는 무엇에 도전하는 거냐 이겁니다. 무엇을 도전하는 거죠. 무엇을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과정은. 앞으로는 이 정신적인 문제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의 시대가 온다. 왜냐하면 교회들도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교회가 다른 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지만 그 풍랑의 문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통해서 해결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은 하나님 떠나서 왔지만 그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는 거죠. 성전 미문에서 평생토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40여 살이나 됐다 했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늘 구걸했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 인생에게 그때 당시 안진뱅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고 또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나죠. 살죠. 평생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 속에 안 그러면 늘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인생 속에 있는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금과 금, 나에겐 돈이 없지만 금과 은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믿고 있는 이 베드로가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될 이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될 인생이 이제는 일어서서 뛰기도 합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증언도 합니다. 증인도 뻗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안 가는 사마리아 갑니다. 빌립 집사님이죠. 사마리아에 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귀신 들려서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다 귀 치유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성이 치유됐어요. 사람들이 치유되고 인생이 바뀌어진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한 여인이 죽어 누워 있습니다. 평생토록 옷을 지어 해 입고 또 남도 옷 지어 해주고 지어주기도 하고 평생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겠죠. 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갑니다. 그 여인에게,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어디에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이 있겠는데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우리는 평생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는 평생 무엇에 도전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토록 도전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도전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시작과 우리 인생의 과정과 그 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전도하고 참 쓰임 많이 받았잖아요.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미 내가 그거 다 이룬 게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나는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으로 우린 또 그거 잡히게 되기 위해서 또 오늘도 달려간다. 인생을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많이 했잖아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여지껏 많이 한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위한 상 위에 하늘에 있는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시작이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시작이고, 오늘도 이루었다는 다 이룬 거 그가 내가 이룬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위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응답받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시작이고 또 이 인생의 여정이고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 끝은 무엇입니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주에게로 돌아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결국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죠. 주께서 계신 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 겁니다. 자기의 본향으로. 불신자는 안타깝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본향이 지옥이니까, 사단이 본향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본향이 하나님 계신 천국이니까, 그 보좌니까 우리는 거기로 다시 또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날까지 우리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돌아가는 거 확실하는 거니까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돼요. 모든 것을 말이죠.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못했더라 하더라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계기로, 발판으로 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요즘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혹시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기도 합니다. 잘 때에도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나 제가 영광 가린 게 있습니까? 하나님 봐주시고 오늘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을 누렸습니까? 내일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쭉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자꾸 하나님 그 메시지 말씀이요. 자꾸 겸손해라. 복음 가졌는데 복음 가진 자가 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라. 그리고 너 정말 영적인 힘 있느냐? 영적인 힘 그거 집중해라.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모든 여자가 살리는 거 아니냐? 그거 계속 묵상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그 요나의 기도 아침에 렘넌트 리게 메시지였고요. 오늘은 우리의 시작과 과정 끝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 믿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영광 가리는 인생이 아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걸 믿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이번 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시작이 오직 말씀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그 끝나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시고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느냐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승진을 기다리고 돈을 기다리고 명예를 기다리고 좋은 대학을 기다리느냐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내가 무엇에 도전하겠냐 생명 살리는데
도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빌립 집사님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도전해서 여러분들의 끝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마치고 영광을 돌리시는 평생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무엇이 복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늘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